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고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장, 어찌 중요하지 않은 장이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에는 이 마귀의 정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결국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고 만약 신자라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앉은 채로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그러면 여러분 3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뭐냐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해서 예수님께 뭔가 좀 대항을 하는 그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는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 이거를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말하고 행하는 것이 대비가 돼요. 40절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 47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교리가 옳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이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제 한번 죽으면 소멸된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왜 지옥이 세워졌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세우셨나? 만드셨나? 이유가 나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이 먼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시차적으로 보면 마귀가 먼저 제일 범했죠. 예? 루시퍼가 먼저 제일 범했죠.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다시 한번 기회가 없거든요. 죄를 지면.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은 왜 거길 가냐? 그 천사들, 악한 천사들, 이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참으로 믿고 갔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속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나와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래요. 대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적인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영존하는 불, 이 왜 예비가 됐어요? 마귀, 루시퍼. 그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천사, 일부 천사. 이게 마귀들이죠. 그리고 이 천사와 이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속임을 당해서 거기를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속지 마라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속임수는 더 극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고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들로 다 연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2번이나 잠언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 오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 질문이 기독교에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로 소위 얘기하면 방언을 받으면 구원의 증거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무슨 그 병을 고침을 받거나 또 이상한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말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방언을 받아야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먼저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영혼, 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목적, 곧 끝, 똑같은 말입니다.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어요.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럼 몸은 뭐냐? 몸은요,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예요. 어떤 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 때 자동적으로 이제 구속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은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한번 묻히고 난 데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부활이 됩니다. 몸이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이는 물리적인 행위로 쌓아서 이루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꽉 붙잡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 손에 잡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운동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거 아주 구원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문제는 진실한 마음이냐 아니냐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이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진정한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편리를 위해서, 내 세상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선호를 위해서 그냥 정말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나 뜻으로 아니면 동기로 그냥 편리에 따라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 사람이 진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마음속으로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건 정말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죠. 죄인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잘 성장하도록 말씀에 꼴을 주세요. 이 성경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성경을 써주셨다고 했어요. 그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기록은 왜 주셨느냐? 원래는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이 그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근데 이 사도 요한만 뿐입니까? 다른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여전히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게 잡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근거, 이 근거를 믿는 자의 편에서, 우리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 편이 아니고 믿는 자의 편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이 증거 사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정말 생명의 구원인가? 아닌가? 여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 했어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은 유대인이 여기 요한복음 8장 뒷절을 보면 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본인들은 절대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장이 마귀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믿긴 믿는데 잘못된 것을 믿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은데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우리 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은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말을 이렇게 잘 유의해서 읽어보시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기는 하고 있다. 행한 것은 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거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난데 넌 날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은 날 죽이려 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43절은 너희가 어찌 내 말을 못 깨닫느냐? 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는 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믿지 않았냐? 이제 결론은요 이렇게 나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시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발길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토론한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안식일교회 목회자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몰라요. 뭐 안식일교회가 뭐 삼위일체를 이제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 들어서 바꾼 거거든요. 옛날에는 안 믿었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배웠잖아요. 영혼에 관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육은 있다는 걸 믿는데 한 번 죽으면 사람은 소멸된다고 믿어요. 소멸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런 바른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믿고 죽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네? 그들의 기준에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차이냐? 그 사람들은 죽으면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해요. 자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강림,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강림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44년 지금 내려온다. 그를 재림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강림할 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의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부활해서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차이의 본은 아시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비유로 믿어요. 상징으로 믿어요. 우화로 믿어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믿든 자유죠. 성경은.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우화로 말씀하신 걸까요? 상징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이것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존하는 불은 우화인가요? 상상인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원히 멸절이 된다고 믿으면 죽으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것이 끝이에요. 무덤으로 가면 끝이요. 그러면 구원이 필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일어나서 내가 잘 사는지 지상 천년왕국에서 내가 다스리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데. 내가 끝까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한번 태어나면 멸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영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우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한 거,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장소가 상상이고 우화냐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돼서 나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도 없고 그냥 멸절된 상태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의인으로서 땅을 다스린다. 그렇게 구원의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성경 그게 구원의 정의 아니에요? 성이 뭐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또.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그분들은 우리를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구원은요, 말씀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안 믿는 거. 지옥이 얼마나 많이 얘기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나는 요새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슬쩍슬쩍 이제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슬쩍슬쩍.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옥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생겨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마귀에게 속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가야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그 정체를 깨달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를 갈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거를 전부 비유로 해석을 할까?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러셀이라는 사람은 침례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 교리, 안식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 멸절설을 믿는, 그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거짓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어요,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자신에게도 속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해 착각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착각한 사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주여 주여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다 거절당해요.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3장, 22장,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이 사람들은 순수한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믿은 것 같았지만 헛되이 믿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인가 아닌가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죄인들의 영혼을 죄의 싹스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그분만이 우리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해방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8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라고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이게 어떤 의미는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는 한 하나님인데 위만 틀리다. 어떤 격만 틀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도 창조주였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지난 캠프 때 그것을 보았잖아요. 거짓 삼위일체가 있어요. 어느 종교는, 마호메 종교 같은 경우는 예수를 똑같이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믿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사 알마시라고 해갖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 예수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올라갔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알라가 올려줘서 사람이 엘리야처럼 올라가서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게 내려온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그는 피조물이에요. 그 믿는 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은 믿음의 열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은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오늘 다 시간 관계 찾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어떤 나무인가? 썩은 나무인가? 썩지 않은 살아있는 나무인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것은 이거예요. 열매. 악한 열매 보세요.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어떤 나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든 크든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는 법이에요.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남을 돕지 못했던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지식이지만, 말이고 지식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이 내는 열매에서 우리가 때때로 내는 거, 골부리고 속썩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욕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건 아직 우리 옛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결단을 했더라도 벌써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아무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저기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부 이교도 잘못된 사람들, 잘못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방언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방언을 했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았죠? 연습해서 받았어요? 어떤 부흥회, 이상한 부흥회 가서 막 소리 질러서 받았어요? 왜 성경을 사람들이 못 믿는지, 보고서도 왜
안 믿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느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아무 느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의 열매와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은 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열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나는 죄 때문에 큰일 당할 뻔했지. 그래서 그 죄를 경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짓고 죄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 한번 죄를 지면 갈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이나 공식으로 받은 겁니다. 개인차는 물론 다 있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룩한 거, 부정한 거, 공의와 불의 이런 건 다 분별해요. 자신의 육신이 거룩함과 공의를 따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 롯은 분명히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육신을 따라서 그거 뭐 흥청망청하는 소돔 고모라 지방에 가서 살았잖아요. 맨날 보는 것이 뭐였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거기 가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근데 산다면 그런 거 봐도 뭐 혼 별로 문제가 없어요.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롯은요 뭐라 하냐면 의로운 사람 롯이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 사는 거 정말 물질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늘 괴로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속에서, 거짓 속에서, 불의 속에서 늘 산다는 것은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요. 돼지와 개는 알아요, 몰라요? 다 씻겨졌는데도 다시 걸리 들어가요, 징창으로. 양심의 갈등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거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워서 합리화하거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설교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읽어보세요. 거기 분명히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가 분별이 돼요.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걸 얘기해요. 현재형은. 오늘 본 말씀에도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지만 여기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은 만날 현재형으로 계속 짓는 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어요. 더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해요. 공식도 정확해요.
그런데 죄들을 여전히 합리화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이 소위 구원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식 복음. 머리로는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는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부자 관계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자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셔요. 지금도 오늘 좋은 걸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주셔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징계예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꼭 하나님 명예를 실추하고 계속되는데도 계속 문제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면 그 사람은 사생아인지 하나님의 친자인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뭐냐? 그런 사람은 사생아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심판도 하실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마음 움직이시기 위해서 어떤 동의도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는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히브리서 12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며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말미암아 단련하는 자들에게 의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계속해서.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물론 기간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또 우리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계속 어긋나는 길을 계속한다면 그거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험한 거. 오늘도 잘 지나갔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가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말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불신론자. 이미 믿었다가도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승승장구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그렇게 안 두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글 잘 지나갔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두는 것하고요, 징계는 다른 겁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은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심은 걸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돼요. 바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확 전에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능력과 불가운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건데,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선한 백성 삼는, 선한 일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세상과 이제 분리돼서 살게 하셔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아무도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삼아 주신 거예요. 일곱 번째요. 구원은요, 신자 상호 간 관계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딱 구원받아서 어디 고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진리 전해요, 그럼 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교제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그러면 이건 성경이 잘못됐든지 복음이 잘못됐든지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자마자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자주. 사도행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생명이냐 아니냐, 이건 마지막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조항을 놓을 수도 있어요. 가장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의 지속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느 정도 방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명백한 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의 특성인 죄에 계속 거하는 것, 이건 거짓 신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이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진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아요.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이건 거하게 하는 컨티뉴예요. 계속.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계속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여부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알 수도 없어요. 판단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단은 정확하게 하실 수는 예수님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내 감정을 믿거나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고요. 내가 늘 연약해. 내 갈등을 일으켜. 참 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살아있는가, 생명인가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내 쪽에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안전 보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이미 구원받아서 안전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 속지 않도록 마지막 때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오늘 조금 평소보다 더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는 말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일일이 다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는가? 믿음을 고백한 후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식과 방향이 분명히 과거에서 바뀐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라는 영적인 열매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면 구원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실패하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디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중에 부디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면 그런 예스란 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그리고 더 크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위에 많은 속아가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 멸망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